이 나훔, 이게 7번째 선지자예요. 이 17명 중에서 636년에 딱 짧게 한마디 하신 분이 요 분이요. 이분은요, 이 나훔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나훔. 내가 이렇게 관계되는 문서를 보니까, 위로라는 뜻이에요. comfort. 영어로는 comfort. 위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분 나훔과 연계되는 성서의 이름이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제가 문서에 보니까 써있죠. 느헤미야. 느헤미야와 연관되는 이름이래요. 근데 느헤미야의 뜻은 분명히 무슨 뭐냐면 The Lord Comforters.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느헤미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연관된 파생된 이름이 나훔 이렇게 됐다고 기록들이 되어 있어요. 이 3장 있어요. 3장이 그러니까 소선지자죠. 고향은 이 나훔서에 보면 엘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엘고스. 근데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를 아무도 몰라요. 분명 이 남쪽 유다 지방의 어떤 한 도시 같아요. 조그만 마을 같아요. 그러니까 알려진 분이 아니에요, 별로. 근데 이분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수르가 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636년에.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정확하게 언제 망했냐면 요 말씀하고는 딱 10년 후에 망했어요. 아수르가 626년에. 그러니까 아수르가 722년 후부터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그 중동 그쪽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아주 땡땡거리고 지내던 제국 아니에요. 근데 그 제국을 향해서 요 이름도 없는 한 분이 그냥 한마디 아수르 망한다. 이렇게 한마디 한 게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스타일의 예언자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훔 같은 분들. 우리 성경에 이 나훔이란 이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우리가 있어도 나훔이 어디 있는지 이거 성경 찾으려면 바빠요. 그만큼 전혀 이사야에 비하면 전혀 무명 선지자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아수르는 어떤 민족이에요? 아수르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북쪽 지방과 합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리아도 아니고 정확하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락이에요. 이락. 그러니까 이락의 한 절반 북쪽과 시리아에 이렇게 연합된 그쪽 지역을 아수르 그래. 영어로는 아시리아 그래요. 요 나라, 이 아수르 제국,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창조 목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훈련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우리 전도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 아까 그 때를 헬라말로 뭐라 그랬어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제 이 북한이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느 정도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북한이 무너질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나훔 같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그 예언을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저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남미의 나훔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나훔들은 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떤 때부터 거짓 나훔들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조심만 아니라 이거 탁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요. 필리핀에 그 기도의 집이라고 아주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그룹들 중에 대표되는 한 필리핀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상당히 그 이름난 여자고요. 그 필리핀 교계에서 재력도 있고 아주 사업하시는 여자인데 그 예언 이런 쪽에서 기도 많이 하는 이런 쪽에서 알려진 여자예요. 예컨대 뭐 베니히니니 뭐 이런 사람들 초청할 때 거기에 아주 주동인물로 나타나는 이런 여자인데 한때 이 여자가 기도 가운데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그분과 교제하며 집회하고 그랬는데요. 하루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이 예언을 듣군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예언을 받아가지고요. 예언을 받고는 이 행동화 시키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국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국기가 얼마나 크냐면 비행장 활주로만큼 커요. 이 여자가 통이 큰 여자예요. 이래가지고 미국에도 그런 기도 그룹들이 다 연계되어 있고 이 필리핀 사람도 영어를 잘하니까 이 국제화된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나를 따라다녔어요.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 그룹들을 제가 가서 열심히 해서 말씀 전하고 그래. 한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깃발을 진짜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를 하나 경비행기를 대절해가지고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공항에 내려서 그 깃발을 그 공항 칼주로에다 쫙 깔아가 그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왔어요. 찍어서 날 보고 이제 외국 사람들 제가 이제 저를 부를 때 그냥 미스터 황이라 안 그러고 닥터 황 부르요. 나를 그렇게. 그래서 닥터 황 자기가 이 메시지를 받고 너한테도 말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거는 무모한 짓 같다. 내가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말 안 들어야 했어요. 돈만 엄청나게 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했어요. 그리고 또 한참 한 6개월 지났는데 나한테 연락이 또 왔어요. 전화가. 무슨 뭐냐면 닥터 황 북한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곧. 그리고 남북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 예수님이 황 목사에게 전해라. 그래서 나한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은 소식이네 하고 했는데 이 나훔 같은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근데 그 말 하고는 한 열흘 정도 있는데 또 전화 왔어요. 나한테. 전화 왔는데 어디서 전화 왔냐면 그 당시에 인천공항인가에 한국에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내렸는데 내리기 한 이틀 전에 나한테 이만한 소포가 날라왔어요. 나한테. 그 자매가 그 자매도 이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소포가 날라와서 내가 소포를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북한 인공기하고 한국 태극기하고 둘을 딱 붙여서 섞여서 만든 깃발을 딱 해가지고 거기서 한 300개 정도를 집어넣은 두 깃발을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날 보고 이제 남북이 하나 연합이 되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미리 샘플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국 교회에서 이걸 발표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오 마이 갓. 그래서 그걸 내가 발표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소식이 없으니까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 깃발 뭉치를 들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공항에서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왔다고. 그래서 내가 찬바람을 냈어요. 너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랬어. 너 우리나라의 상황도 모르냐? 내가 만약에 그 두 깃발 들고 나가서 남북이 하나 된다고 말하면 나 감옥에 들어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깃발 좋아해. 그 유명한 그 예언자예요. 이 필리핀에서는 탑 예언자예요. 예? 뭐 미국의 신디 제이콥스라고 들었어요? 네, 그쪽 다 연관되고 이러는 한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허통을 쳐서 나한테 오겠다는 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행기 그 자리에서 또 떠나버렸어요. 내가 참 바람을 냈어요. 예.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지자들, 지금 그 여자, 북한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움은 진짜 예언을 하고는 딱 10년 만에, 지금 예언을 언제 했어요? 636년에서 626년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횟수를 그래서 아셔야 돼, 다. 예?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 나훔도 무너진다고 말해놓고는 한참 기다린 거예요. 10년이 이게 적은 세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언이 딱 올 때 그것을 그냥 항상 예언은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해줄 테니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성경 여세요. 데살로니가, 지금 잘 들어서 성경 구절을 이거 하나하나 외우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이거 잊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요 성경 우선 딱 갖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접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언에 관한 바울의 또 말씀이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이거 은사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7장 보세요. 14장 보세요. 14장 3절을 보세요. 거기다 줄을 좀 쳐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제가 3절과 4절을 읽어볼게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그 다음에 거기다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여기 지금 바울이 지금 보면요, 이 예언의 목적이 세 곳이 있다는 걸 거기다 해놨어요. 첫째, 덕을 세우며, 두 번째는 권면하며, 그 다음에 안위하며,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셋이 뭐냐면, 첫째,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말로는 덕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어로나 영어로는 그랬어요. edify란 말 썼어요. edification, edify란 말은 뭐냐면요. 이 예언을 받는 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edify란 단어가. 그걸 한국말로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조금 좀 약해요. 자라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권면한다고 그랬죠. 권면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도 보면 encourage.
encourage가 뭐지 한국말로? 격려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덕하고 edifying 하고요, encouraging 하고 그 의미가 달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안위란 말은 comfort, 위로예요. comfort. 요 목적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예언의 목적인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오케이? 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세요. 5장 보세요.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보시면 19절 보면 예언이 딱 올 때, 그 다음에 그것을 제일 처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다시 말하면요, 누가 예언이 있다고 하죠? 아까 우리 필리핀 그 여자분이 나한테 예언하잖아요. 그럼 연탁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그분의 예언을 일단 받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이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일단락 전제를 깔아놓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첫대로 남의 예언하는 거를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먼저 소멸치 말아라.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면요. 다시 말하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분이 예언하는 것을 내가 차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소멸치나 같은 의미예요. 먼저 받아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다음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범사란 말은 뭐냐면요, 범사란 건 at all circumstances, 영어로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예언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뭐냐면 오케이, everything이란 말이에요. everything. 내 성경에는 여기다 써 한국말이 범사란 말은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런 말이에요. 한국말은 그걸 범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이 들어와도 먼저 어떻게 하라고 썼냐면 범사에 헤아려라 그랬어요. 오케이? 헤아려라. 그거 이제 원어로는 뭐라 되냐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도키마조. 예, 도키마조라는 단어가요, 이 사전을 딱 들어보면 뭐냐면요, 이것을 이 영어로는 examine 하라는 또는 criticize 하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분별을 하라. 어떤 때는 입증을 하라. prove 하라.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도키마조 하라는 말은 이것을 prove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질문이 어디다가 갖다 대고 프루브 합니까? 예? 프루브하는 어디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이 아까 뭐예요? 고린도전서 14장 뭐예요? 3절인 거예요. 뭐예요? 처음에 이 예언이 나를 자라게 하는가? 내 믿음에,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오케이?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엔커리지가 되는가? 세 번째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평강을 주느냐 나한테? 이게 신약에서의 예언이에요. 구약에서의 예언자하고는 달라요. 신약에서의 예언자하고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 지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사도행전을 좀 봐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제가 드리는 성경 구절을 제가 지금 현재까지 성경 구절 몇 개를 드렸죠? 2개 드렸죠. 그렇죠? 여기 세 번째 성경 구절이에요. 다 연관된 성경 구절이에요. 21장 이제 7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 21장 7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의 말씀.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알지만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이제 3차 여행 끝나고 이제는 이분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할 일이 뭐예요? 이분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또 그곳에 있는 백부장, 천부장, 로마 제국의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할 사명을 받았어요. 바울이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분본 왕들 이 사명을 갖고 지금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이분이 배를 타고 어딜 내렸어요? 거기 지금 8절에 보면 가이사에 도착한 거예요. 가이사는 우리가 들으면 인천에. 그 가이사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빌립, 7집사 중 빌립의 고향이 거기거든요. 그 사람이 그 가이사에서 선교센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해변가로 저 위에 두로와 시돈서부터 저 밑에 가사 지역까지 해변가를 다니면서 전도했던 분이에요. 이 빌립이. 그건 해변 전도자예요. 해변가 도시. 그래서 이 가이사에 딱 이분이 거기서 있는데 그 딸이 셋이 있는데 뭐예요? 넷이 있죠. 딸 넷이 있는데 다 예언자들인 거예요. 아마 처녀들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센터가 예언 센터예요. 그 집이. 근데 거기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제 유대로부터 방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모여서 예언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어느 뭐 장소는 예언자들이 모이는데. 그럼 여기도 이렇게 모인 거예요. 아가보가 모여가지고. 근데 바울이 딱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보가 딱 바울을 보더니 바울의 띠를 딱 뺏어가지고 거기서 말하기를 그 띠 가지고 수족을 잡아매고는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예언을 딱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맞는 예언이에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 예언을 딱 받았는데 아가바의 예언은 정확한 예언이에요. 바울도 그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을 알았는데 바울과 같이 갔던 분들 디모데도 그때 같이 갔고 또 바울과 같이 간 분들 또 누구겠어요? 누가도 같이 갔고 바울의 핵심 왼팔 오른팔 어시스턴트 다 같이 갔고 거기에 또 지금 빌립도 있고 빌립의 딸들 넷도 예언자들이 다 있고 하는데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을 탁 던질까는 주변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 모든 기라성 같은 예언자들이 뭐냐면 하나같이 바울 선생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이 예언이 맞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분들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을 예언을 빌립보가 아가보가 했을까 이거예요. 왜 성령님이 아가보한테 이 예언을 시켰냐 이거예요. 바울한테. 네? 왜 시켰어요? 뭐 심심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을 위로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바울을 격려시키기
격려시켜주고 위로시켜주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커지기 위해서, 더 똑바로 강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가보도 그렇고, 아가보도 예언을 받았지만 바울에게 이 예언을 해석을 못 해준 거예요. 이 아가보가 해석을 거꾸로 해준 거예요.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보도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라성 같은 제자들도 가지 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이분들이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남 간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 니네들 예언 틀려 먹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예언을 똑바로 받아도 이 예언을 잘 해석을 하려면 이 예언을 이 가이드라인 이 셋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아가보야, 그 다음에 아가보야, 너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 예언을 나한테 해줬으니까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라. 지금 좀 있으면 가서 이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텐데 힘을 실어주라. 그래서 예언을 준 건데, 이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점쟁이 예언이 돼버린 거예요. 가지 마, 가라, 가지 마. 이 스타일의 예언,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자가요, 우리 신약대 예언자는 어떤 예언을 해도 항상 이 예언이 저 사람을 살리는가, 저 사람에게 격려해 주는가, 평강을 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보세요.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봤죠? 곧 5장의 그 다음 절을 딱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했냐? 본사의 21절에요. 헤아리라고 그랬죠? 헤아리란 말은 뭐였죠?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그 맞으면은 그걸 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22절에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예언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차버리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아까 우리 필리핀 그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또 나를 더 복잡하게 만들게, 내가 만약 그거 들고선 저 송로바다에 가서 이러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깃발 들고 왜? 이 예언 받았다고. 그런 우둔한 짓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여자 간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I'm sorry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예언 받은 것들이 맞지 않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 신디 제이콥스라고 알죠?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도 그분도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그쪽 계통에서는 예언을 잘하는 여자로 소문이 나 있어요. 예언 잘하는 여자로.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닌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건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오락가락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언, 이 바울도 그래서 헤아려라. 왜? 이게 엉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언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제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 나훔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예. 이제 제가 여러분들 눈을 뜨고 저하고 그냥 간단히 주님, 우리 지금까지 나훔까지 7명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섭렵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이분들에게 주셨던 그 영안과 그 은혜와 그 영적 기프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세대에 우리가
이분들보다도 더 주님께 요긴하게 사용받는 복음 선지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